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옆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격려자로, 위로자로,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로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기도하고 염려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기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하는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1월 한 달 동안 우리 감사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이 그냥 단지 인사만은 아닐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마음이다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중요한 어떤 삶의 한 부분이고요. 또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세워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자기 존재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여기 있음을 감사하면서 쓰는 것이 그 감사의 출발점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감사하잖아요. 아내와 남편을 보면서 힘든 삶 같이 겪어가고 또 버티고 하는 것이 감사해요. 동력자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힘쓰고 같이 애쓰며 땀 흘리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감사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감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존재가 여기에 있음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 있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습으로 빚어주심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 존재함이 감사하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의 생활이 시작될 수 있다 여겼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세워가는 것은요, 이기적인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밖에 모르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의 삶을 세우는 거기에 머무는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세울 때 비로소 우리의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의 가치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 이웃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가지고 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것이구나. 이웃이 옆에 존재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구나.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 지나오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감사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숙제도 내드렸는데
숙제하셨습니까? 감사한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식사라도 대접하고 한번 만나고 그래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놓지 말고 감사하다고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면 말하기 좀 쑥스러우면 문자라도 한번 보내보십시오.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같이 이 어려운 세상 힘겹지만 동력하면서 함께 갈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한번 여러분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함께함이 감사인 것입니다. 옆에 누군가 존재하고 있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제 자리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해 보시죠. 네. 좀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더 숙제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한 사람들. 한번 그냥 마음에 담아놓지 말고 한번 여러분 마음을 표현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그것이 이웃을 세워주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또 자기의 존재감을 가지고 설 것이고요. 자기의 존재감을 가지고 서면 또 누군가를 세워주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단지 하나의 작은 인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밑받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제는 우리를 있게 하신 우리의 이웃을 여기에 존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2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내어주시고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며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요, 제1차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제자훈련하면서 이거 많이 봤어요. 1차 독자, 2차 독자, 오리지널 리더, 오리지널 히어로 우리 많이 찾아서 생각해 봤어요. 맨 처음 이 이사야가 이 글을 기록할 때는요, 누구를 향해서 기록했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독자는 누구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 우리가 잘해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우리를 인내하면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가 호소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우시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까지,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요 60년의 기간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안정기였고요, 최고의 번영의 시기였어요. 번영을 누리면서 안정된 평화를 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종교심은요, 상당히 왜곡적인 부분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식적이게 되고요, 하나님을 점차 마음속에서 놓쳐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사야가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진짜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것인가? 진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번영의 시간을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이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시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백성들에게 호소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렇게 뒤돌아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갈대와 우루, 여기가 어디인가 하면 고대 바벨론이 있던 지역이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그 한가운데 갈대아 지역,
여러분 바벨론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대아 지역은 이 바벨론이 일어났던 자리였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 문명을 가지고요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선택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세워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우리도 선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면 간혹 저는 이 창문을 열고 닫으면서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한참 물끄러미 보고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마음의 감동이 제 마음 가운데 울컥하면서 오더라고요. 야, 저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생명샘의 성도 한 분 한 분을 여기에 불러주셨고, 이렇게 제 머릿속으로 쑥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얼굴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너무나도 감사하다. 어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불러서 여기에 세워주셨을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서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꼭 집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이스라엘의 큰 은혜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세우시고는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맺으시냐 하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되어라.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 얼마나 큰 은혜의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자기를 부르시고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였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 이 세계가 움직여가는 모든 질서의 근원이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어떤 혈통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인류를 구원할 이 역사를 이루는 이 언약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에게 알지도 못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는 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뭣도 모르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이 주어졌던 거죠. 장차 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 은혜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언약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지 우리가 알 수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헌신해야 되고, 땀 흘려야 하고요. 시간 들여야 하고, 여러분, 많은 이 눈물과 어떤 땀 흘림이 없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생명생 교회를 세워가는 이것이 장차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세계의 역사 가운데 어떤 큰 은혜의 역사로 세워지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여기에 불러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기반을 놓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요 한 민족으로 세우십니다.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미 거기에는요 그랄이라는 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그랄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비멜렉이라는 이 단어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랄이라는 나라는요 이미 어떤 정치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아브라함, 사레, 롯, 그가 가진 어떤 종 몇 명,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미 그 나라 거기에는요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던 부족들이 여기저기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이 땅은 그랄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네 땅이다. 이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에게 생기게 될 것이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태어나질 않아요. 아브라함은 결국 누구밖에 못 봤어요? 이삭밖에 못 봤어요. 이스마엘밖에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주셔요? 한 민족을 만들어 주셔요. 몇 대 못 갔어요. 야곱의 때에, 요셉의 때에 그들이 7년 대중년을 거기서 견디질 못하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돼요.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단 400년 거기에 보내면서요 인구가 얼마나 불어나게 되냐 하면요 200만 명으로 인구가 불어나게 돼요. 여러분 200만 명 하면 그게 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때가 우리 한반도의 어떤 시대로 따지자면 어느 시대인가 하면요 고조선쯤이 BC 1500년경이니까는요 그때의 인구에 비하면요 여러분 한 나라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숫자예요. 그보다 훨씬 더 이후인 조선 숙종 때 조선의 전체 인구가 400만 명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요 200만 명이면요 한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불러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요 한 민족이 되었어요. 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고요. 가나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로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요, 북이스라엘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여로보암 2세예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최고의 번성기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이 북이스라엘을 감당해낼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이 솔로몬의 시대 때보다도 훨씬 더 번영의 시기를 여기서 보내거든요. 남왕국 유다는요,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60년 동안 최고의 안정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됐는데, 한 나라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런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알잖아요. 그렇죠? 곧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여로보암 2세의 최고의 번영, 그 번영의 시기는 얼마 가지를 못해요. 곧 아수르가 그 땅을 점령해요. BC 720년.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네립이 침공해와요. 포위해가지고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어려움의 이 미래를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바라보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게 우리 때문이냐?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지혜 때문이냐? 왜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백성으로 쓰지 못하냐? 그들에게 호소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가치, 그 은혜의 크기가 어떠한 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읽은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차 독자는 누구인가 하면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요, 그 시대를 살아가지는 않았어요.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2차 독자로 여기에서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바라보면요, 참 오묘함이 여기에 있어요.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이 총 66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 39권, 그러니까 39장, 38장, 39장, 구약의 맨 마지막 말미이죠. 여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요, 히스기야의 회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준 이야기가 구약의 말미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다시 수축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하는 회복의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이사야 39장에서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은혜로 표현하고 있어요. 40장은요. 여러분 신약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처음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40장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40장 3절 보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누구를 지칭할 때 이 말씀이 자주 인용돼요? 세례 요한을 지칭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 하면요.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은 뭐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 하면요. 세례 요한이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하면서 신약의 어떤 시작의 도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42장에 보면요. 42장은 또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여러분 누구를 지칭할 때 이 말씀이 인용돼요? 예수님을 지칭할 때 이 말씀이 인용되죠. 그러니까 이사야 42장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53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60장은요. 부활을 이야기해요. 61장은요. 예수님의 성령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66장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암시하는 말씀으로 66장이 끝나요. 그러니까요. 이사야 66장은요. 어떻게 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큰 눈으로 바라보면요.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한눈에 쭉 보여주는 참 오묘함이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에 이 풍요와 번영,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회개의 촉구이지만요. 2차 독자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찔리면요. 그가 찔리면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가 상하면요.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몸소 겪으시며 감당하신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신 은혜이고요. 또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지금 여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요. 지금. 아니 나중 미래가 아니라 지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이 말씀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문제와 고통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왜 힘든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잘못 이루는지 다 알고 계셔요. 우리보다도 더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곳곳에 다니시면서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그 병자를 예수님은 몸소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일삼아 지금 예루살렘에서 축제의 절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자들을 거기 다 놔두시고 그를 찾아가십니다. 왜 찾아가십니까? 그가 겪고 있는 육신의 질병의 고통이 얼마만큼 큰 것인지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나아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수용하면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셨고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셨고요.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과 우리가 누리는 이 안전이 그저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과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주일이 됐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크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 저는 이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값어치 없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이기 때문에 더 값어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주십니다. 여러분, 햇빛을 받지 않으면 식물도 다 시들시들 생명을 잃어가고요. 세상의 생명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햇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햇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우리는 호흡하고 있지만요. 우리가 호흡하며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햇빛이 안 감사합니까? 호흡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무가치합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소중하지 않은 것입니까? 왜 감사하지 않는 거죠? 왜 감사하지 않냐 하면요.
햇빛은 나에게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비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비치는 것이기 때문에 햇빛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여러분 호흡하고 있지만요. 나만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나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도 살아있고요.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생명을 가지는 것이 별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생명이 안 소중하고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호흡하면서 어떤 환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지 여러분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은요 이 우주 속에서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몇 수십 년 동안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찾았지만 생명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생명체를 찾을 수 없냐 하면요 생명이 존재할 만한 여건이 될 만한 어떤 이 조건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이 관찰의 범위가 미치는 영역 속에서는요, 아직까지 지구처럼 이렇게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지 않습니까? 왜 추워집니까? 지구가 요렇게 했다가 조금 요렇게 튼 겁니다. 15도 틀면요,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 요렇게 틀었는데 말이죠. 햇빛이 좀 덜 비치게 틀었는데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렇게 조금 틀어가지고요. 햇빛이 좀 잘 비치는 대로 틀어요. 그러면 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조금만 태양 쪽으로 더 가까이 가도요, 지구는요, 지구에 있는 물은 다 증발해버립니다. 조금만 더 뒤로 물러가도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얼어버려요. 생명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호흡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성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호흡하면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는 거죠. 어쩌면 여기에 이 기록된 이것을요, 오늘 못 적어내신 분들, 물론 바쁘셔가지고 못 적어내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이 전도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슴 뜨거움으로 자리 잡지 않는 것은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도 개의치 않은 것은요. 교회 안 나오는데 억지로 우리가 막 이야기하면서 성가시게 우리 시어머니가 또 우리 부모님이 막 이야기하니까 별로 듣기 좋지 않은 소리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 이야기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요. 생명을 얻지 못할 상황 가운데 서 있다면요. 여러분, 성가시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여러분, 걔들이 귀찮게 여긴다고 우리가 포기할 겁니까? 진짜 그것이 생명이라면요. 어쩌면 우리는 뭘 못 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 가면 우리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그냥 지어낸 말로 깜짝 놀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요한이 이걸 보고 왔어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이 보고 왔는데요, 뭘 말로 표현을 못하겠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표현을 못하겠던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 보고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하더라,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요한은요, 말로 표현을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서요. 그래갖고 기껏 표현한 것이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요, 문은 옥으로 돼 있고 길은 금으로 돼 있고 기껏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요. 진짜 그 천국에 가면 길이 황금길로 돼 있을까요? 보도블럭이 금으로 돼 있을까요? 그건 몰라요. 근데 요한이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뭘로 표현할지.
문은 옥으로 돼 있어요. 옥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옥으로 돼 있을까요? 그건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요한이 보고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했냐면 세상에 가장 귀한 모든 보석들, 이런 것들 다 동원해갖고 천국은 이런 곳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가 얼마나 천국을 보고 당황했는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감사하지 않아요. 보니까요. 옆에 있는 신장로님도 천국 가게 될 것 같고요. 옆에 있는 최장로님도 천국 가게 될 것 같고, 이거만 참, 모두 다 천국 가게 될 것 같아요. 모두 다 가는 천국, 나도 가. 이건 감사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천국이지만, 내가 천국 가게 된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준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호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감사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호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를 회복하면서 진짜 감사한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잘못하면 안 되지만 정말 잘못하면 안 되는 한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서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